지난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어서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지지난주 이어서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필요한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나긴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 또 우리의 생각들, 또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또 균열되고 그것을 인지할 수도 있지만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느 순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마음, 생각, 정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어떤 스크래치, 상처, 아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즉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필요한 시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의 이 많은 인물들 중에 영적인 침체를 아주 극적으로 경험하고 또 회복한 대표적인 인물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주제로, 이 시리즈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리즈의 제목대로 우리가 진정 회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심한 영적인 어떤 침체를 겪은 엘리야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능력을 직접 받고 직접 시행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목도하게 됐죠. 보게 됐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이 정말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변할 것 같았지만 아니죠. 오히려 그 상황은 더 자신에게 죽음의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는, 하루아침에 승리자에서 하루아침에 언제 죽어도 모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너무 큰 낙차, 이 큰 낙차가 여러분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연예인들 그래서 나쁜 것들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왜? 그 낙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가 정말 그런 연애 너무 많,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죠. 호텔방 갑자기 들어왔는데 너무 극도로 우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낙차가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경험한 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놀라운,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을 경험했지만 바로 정말 그 다음에 그에게 닥친 상황이 뭐예요? 언제 죽어도 모를 그런 신분이 되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하룻길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따지러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극도의 우울감과 좌절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그 광야의 길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말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론 다 그건 이제 나중 문제예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안 해서, 그러니까 그것조차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이 더뎌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곧 직면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에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 주변에만 맴돌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진짜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변화도 많이 되죠. 그러니까 왜 은혜를 많이 받고 왜 변화가 많이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나는 사람만 반가워가지고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면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옛날에 살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그래서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니까, 계속 가지고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잘 나오죠. 예배는 잘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사실 그 소위 말하는 그 아바타를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더 이렇게 그럴싸한 존재를, 진짜 내가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그럴싸한 종교적인 그 코스프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바타, 미니미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내보내고
진짜 나는 그 뒤에서 하나님과 늘 거리를 두지. 그렇게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그것이 축적돼서 변화되고 더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굳어지고 가면의 개수가 늘어나고 그런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는 모든 신앙에 대해 뭐 어떤 직분과 상관없고 뭐 예수를 뭐 10년 뭐 50년 뭐 예수를 믿는 게 뭐 5대 3대 다 소용없어요. 그 존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 엘리야가 잘한 게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뭐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 그것 좀 힘들다고 그냥 뭐 죽어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런 거 보시지 않았다. 나한테 나오.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 엘리야 사람들이 보는 엘리야.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했던 그 엘리야. 그 대단한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그 모습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4절 6절 보시면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도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뭐 아마 뭐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울다 지치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하루길을 광야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하나님 앞에 가시나무입니다. 로뎀나무가 막 물창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가시나무예요. 그 가시나무 들어간 거 진짜 죽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여러분 로뎀나무 그 막 로뎀나무 카페에 막 이렇게 막 푸른 막 그거 아니에요. 그 다 모르고 한 거예요. 그거 이해해 주세요, 그냥. 예. 로뎀나무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나죠, 그렇죠? 로뎀나무 뭐 로뎀나무 근데 로뎀나무 교회도 있어요. 가시나무 교회예요. 예, 그런 교회 이렇게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아, 혹시 이걸 본 로뎀나무 교회 관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쉬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시나무 들어가보자 뭐 하겠어요. 진짜 죽으러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울기도 했었고 뭐 부르짖기도 했겠어. 그랬겠죠. 그러니까 막 울다 지쳤겠죠. 그래서 잠이 든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러다 여러분 거기서 잠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서 가시나무 아래에서. 예, 죽죠. 얼마 가면 죽죠.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깨우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잘 구운 과자와 함께 물 한 병이 넣었어요. 아이고 이왕 하나님 주실 거면 이렇게 좀 고기라도 좀 이렇게 주시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너무 지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 먹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체하고, 네, 그렇죠. 예, 저는 이게 나름 굉장히 세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물 한 병. 그건 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구하겠어요? 예,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잘 구운, 그러니까 지금 잘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음식인 그 과자와 물을 먹으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막 죽여달라고 하던 엘리야가 또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잘 먹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잠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또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웁니다. 7절 보시면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빨리 일어나서 빨리 걸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너가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건 뭡니까? 아직 너가 할 일이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나 언제 죽어요? 나 이제 내일 보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아직 너의 갈 길이 남아 있어. 너가 할 일이 있다라. 그리고 다시 또 주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음식을 먹고 마신 엘리야가 힘을 얻었어. 힘을 얻었어. 그가 회복했어. 밤낮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절망에 빠진, 큰 우울에 빠진, 그래서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죽기 직전에 그 하나님께 나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반응이 뭡니까? 그를 먹이신 거예요. 뭐 안수하고 뭐 영적으로 뭐 천사 뭐 환상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진짜? 그냥 그에게 지금 당장 적절한 가장 기본적인 음식을 먹이신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먹이셨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그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죠. 어떤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으로 그를 다루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걸 정말 먹고 마시니까요, 그의 몸이 회복되고 그의 마음도 영도 점차 회복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회복으로 가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잘 먹어야 돼요. 갑자기 이제 이 아침마당 이제 되겠죠. 아침마당에 그 전문가가 나와서, 의사가 나와서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되고. 네, 진짜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먹는 거의 중요성 뭐 세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강. 여러분, 이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약이 아니에요. 운동은 두 번째입니다. 뭐예요? 먹는 거예요. 뭐. 즉 내가 매일 먹는 거, 매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의사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가 뭐 여러 가지 뭐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물론 현대의학에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여러분 약으로 고치는 게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유전병이라는 것이죠. 유전병. 그 유전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에 있어서 유전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전의 인자들이 여러분 그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영향이, 환경 영향이 있지만 그 환경에 많은 영향 중에 뭐가 있겠어요? 먹는 거 있어요. 먹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모가 짠 걸 좋아하면 나도 짠 거 좋아하고, 부모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도 많은 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떤 유전적 데이터로 계속해서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되는. 뭐 그의 자녀가 식성이 비슷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 나아가서 우리의 전 인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막 엘리야처럼 막 살아계신 하나님 막 지금 만났어. 막 만나가지고 진짜 하나님 막 형상이 막 보일랑 말랑해. 막 이제 막 바울급이야. 내가 이제 바울급이 돼가 막. 그래 막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막 저기 잠을 자는데 진짜 바울처럼 막 천국에 왔다 갔다 3번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진짜 내 뭐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 화장실에 불을 안 켰는데 불이 켜진 것처럼. 내가 엄청난 놀라운 여러분 영적인 체험,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몇 개 굶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영빨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저 옛날에 찬양인도 하고 막 진짜 막 엄청난 막 그 밤이었어.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막 임재의 역사가 막 있었어. 와, 진짜 대단하다. 막 그런 경험 몇 번 있거든요. 와, 진짜 뭐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막 진짜 뭐 은혜가 너무 충만해.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요, 너무 배고파. 그건 따로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은혜를 충만해, 막 은혜를 받으려니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내 육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뭐가 땡기냐면 여러분 음식이 땡기더라고. 따로예요. 여러분 내가 영을 충만하다고 여러분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육의 필요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들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인간이라도 몇 끼 굶으면요 무력한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니 뭐 안 먹어도 뭐 하루 괜찮은데 이게 여러분 이게 축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죠.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 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뭐 잘 먹는 거 어떻게 잘 먹느냐 간단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지 않은 거 덜 드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거는 많이 드시고 좋지 않은 거는 덜 드세요. 네, 웃음이 나오죠. 왜 우리는 좋지 않은 건 많이 먹고 좋은 건 덜 먹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는 게 되게 싱거운 말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현대 사회는 병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왜 힘들었냐면 결핍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왜 병에 걸려요? 과잉 때문에 걸려요. 과잉. 예전에는 못 먹어서 부족해서 영양이 결핍돼서 그래서 병에 걸렸죠. 그래서 잘 못 낫잖아요. 근데 요즘은 왜 병이 많이 걸립니까? 결핍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과잉. 그러니까 아니 뭐가 비타민이 뭐가 부족하다는데요. 다른 걸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병은요. 과잉으로 인한 결핍이에요. 과잉. 좋지 않은 것의 과잉. 좋은 것의 결핍.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늘 뭐 설교 듣다가 뭐 갑자기 뭐 막 다 끊어버리고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 좋지 않은 것을 덜 먹고 마시는 것에 여러분 정말 마음을 잘 집중하고 쏟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회복으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시간표를 짜고 뭐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대학생 때 진짜 제가 밥을 어마어마하게 먹었거든요. 진짜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낮에 집에 왔는데 집에 냉동실에 삼겹살이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흥분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제가 그거를 잘 구워가지고 잘 먹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때 그 삼겹살의 맛을 잊지 못해요. 왜 잊지 못하냐면 정말 너무너무 맛이 없었어. 진짜 제가 그때까지 먹었던 삼겹살 고기 그냥 기본 그냥 고기는 먹으면 맛있잖아요. 특히 삼겹살 말해 뭐합니까? 냉동이든 뭐든 그냥 구워버리면 여러분 끝나잖아요. 삼겹살이랑. 근데 정말 진짜요. 과장이 아니라 제가 그때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가 없냐면 진짜 그렇게 지금까지도 제가 40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토탈 최종 해서 내가 여태까지 먹은 삼겹살 중에 제일 맛없었던 근데 그 고기가 제일 안 좋아하는 애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고기는 절대로 혼자 먹는 게 아니다. 고기는 같이 먹어야 돼. 물론 이제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하루나 이틀 계속 혼자 삼겹살 구워 먹어보세요. 예전에 그 전은주자매 아시죠? 은주자매가 내가 서울에 자취생활할 때 한참 자취생활 몇 년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뭐 혼밥 유행하는데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한두 번 먹으면 모르는데 진짜 그건 할 짓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혼밥은요 여러분 유행이 아니에요.
현상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유행과 현상은 달라요. 와, 혼밥이 좋은 거보다가 아니잖아요. 1인 가구 현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상, 이런 좋지 않은 현상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만 먹으면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먹으면요 제대로 갖춰 먹습니까? 아니죠. 제가 요즘 저기 애들이 2년 만에 이제 학교 둘 다 가거든요. 2년 만에. 그래서 제가 점심을 이제 집에서 혼자 먹어요. 맨날 차려주다가 아싸 막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러겠습니까? 혼자 더 많이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럽니까? 아니죠. 그냥 대충 있는 거 대충 때려 박아서 먹어요. 대충 있는 거 끌어 모아서 먹는다고. 그리고 시간도 불규칙해져요. 애들 배꼽 시계 맞춰야 되는데 12시 반에 뭐 1시 이때 딱 주는데 어떨 때 뭐 2시에도 먹고요. 막 이게 불규칙해져. 혼자 먹으면 그래요. 여러분 혼자 먹으면요 절대로 잘 먹을 수 없어요. 잘 먹는 게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가 지금 말한 것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삶을 살려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관계가 필요해요. 나보다 요리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음식이 아무리 라면 한 그릇일지라도 그 사람과 먹으면 라면 한 봉지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어떠한 좋은 요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요리에 가치가 생기는 그런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야 잘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불편한 사람과 여러분 호텔 가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하필 코스야 씨. 하나 나가 빨리 먹으면 되는데 코스 요리야. 얘 속도 여러분 막 지금 다 막 표정 안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음식도 여러분 관계가 진짜 최악의 사람과 먹으면 여러분 그 음식이 음식입니까? 물론 나는 그래도 그게 좋습니다라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나랑 좋은 관계인 사람과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닌 음식 먹어도 그 시간이 너무 풍성해지잖아요.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먹는 삶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 내용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좋은 것들 많이 먹고 좋지 않은 것들을 줄여야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먹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 저는 이게 단지 우리의 또한 이 육체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영적인 회복에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우리가 뭘 잘 먹어야 됩니까? 좋은 건 잘 먹고 나쁜 건 덜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살리는 밥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 자신의 생명의 빵, 즉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준다. 아멘. 여러분 엉뚱한 거 먹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셔야 돼요. 뭐 당연한 소리야. 근데 우리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또 목회 생활을 나름 뭐 오래 하면서 정말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많은 삶의 반응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종교적인 그런 반응들. 나를 쉽게 정죄해버리고 내 자아를 쉽게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에 익숙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겠지? 온갖 종교적인 것들로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성경을요 무슨 뭐 성공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과응보로만 보잖아요. 물론 인과응보가 기본이죠.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가 날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믿지 않으면 뭐 저주를 받는다. 이게 다 당연히 이건 세상 일반적 법칙이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내 모습이 이 모양이 이 꼴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즉 예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나의 삶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엉뚱한 여러분 일반 세상 종교에도 다 있는 그런 종교적 법칙들에 여러분 우리를 내어놓을 때가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믿고 그 안에 나의 집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많이 드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의 삶에 내 영혼에 채우세요. 먹이세요.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온 것들, 종교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그 왜 좋아하냐? 우리가 그걸 반응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 반응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기 좋고, 그렇죠? 믿습니까? 아멘 하기 좋고, 복 받을지어다 아멘 하기 좋고. 우리 육체가 반응하기 좋은 거예요. 마치 불량식품에 반응하는, 잘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꾼들이 그런 거 잘 이용하는 거예요. 허경영이 허경영이 거의 종교인이잖아요. 그 사람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 사이비 종교인이에요. 뭐 정치로 하는 종교인. 여러분 그 정광훈 씨 뭐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그 종교적 그 어젠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된다니까요. 그게 왜? 거기에 반응하니까 사람들 쉽게. 연약함을 건드리는 거죠. 종말론들, 뭐 신천지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뭐 베리칩 뭐 박으면 안 되고 666 박으면 뭐 예수 믿어도 지옥 가고. 진짜 이 말만 들으면 피가 꺾고 솟아요. 왜 꺾고 솟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뭐 베리칩을 박든 막 박제를 해버리든 뭐 온몸에 다 베리칩을 박아버리든 여러분 설령 진짜 그게 666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그 영혼은 구원 받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베리칩을 심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그럼 이 말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는 믿어도 완전하지 않다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옛날에 이거 엄청 유행했잖아요. 아시죠? 옛날 막 666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30년 전에 여러분 롯데월드에서 처음으로 자유이용권을 이렇게 띠로 해가지고 이렇게 삑 했었어요. 바코드로 삑. 롯데월드 가지 말라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네, 롯데월드 절대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롯데월드 안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아동 구역 예배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나도 666 들어봐서 아는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아파. 때로 666 그거 받으면 안 돼. 요즘 뭐 진짜 말세가 왔을 거 어린 나이에도 진짜 세상의 끝이 와가나 봐. 같이 기도하자. 제가 그때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이 받으시니까. 이거 어리석은 것들이 아니. 아이고 이렇게 보셨겠죠. 저는 만약에 진짜 베리칩 있다면요, 저는요 제가 먼저 박을 거예요. 그게 뭐 필요하다, 뭐 앞으로 뭐 하다 필요하다, 제가 먼저 받을 거예요. 왜? 예수 믿으니까.
뭐 그것도 있죠. 뭐 그런 음모론도 있죠. 뭐 저기 백신에 뭘 해가지고 뭐 유전자 정보를 뭐 해가지고 뭐 우리를 조조. 이게 여러분 다 거의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온갖 불량식품에 그냥 제일 특화돼 있어 그냥. 혀를 낼름낼름 그냥. 그거 제일 먼저 먹어야 돼. 불량식품 나왔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보세요. 그걸 그 맛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맛을 하면 여러분 그깟 베리치비도 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예수가 다 이겨. 속된 말로. 맛의 끝판왕이야. 조미료 맛이 좋을 때는 여러분 조미료 있는 맛 찾지만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 조미료 있는 맛이 정말 역겨워지기 시작하죠. 입에서 걸리기 시작하죠. 미끌미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손이 안 가죠. 그와 같은 거예요. 진짜 음식을 먹으면 온갖 조미료, 화학 조미료, 온갖 수작을 부린 음식에 손이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 진짜 음식을 드셔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 진짜 이거 진짜 살리잖아요. 살린다니까요, 진짜. 무슨 뭐 영적으로 막 천국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우리의 생애에서 잘 먹으면요, 여러분 헛된 것에 시간을 두지 않고요, 헛된 것에 마음 쏟지 않고요, 헛된 것에 내 삶을 헌신하지 않고요, 헛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비결이 간단합니다. 예수를 많이 드세요. 식상한 말이 아닙니다. 뭐 싱거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잘 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시고 예수를 붙드시고 그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잘 소화하고 그래서 잘 그 힘으로 주신 힘으로 살아내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결국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 관계인데 잘 먹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 돼요. 좋은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없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어요. 가는 듯 하나 반드시 멈추는 날이 옵니다. 진짜로요. 홀로 되지 않아요. 관계는 절대 관계라는 건 말 자체가 여러분 나 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는 공동체를 통해 됩니다.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회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직통 계시로 막 회복이 날마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은요 결국 관계를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 직통으로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 대 사람, 너와 나, 너와 우리, 나와 우리,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서아가 그 유튜브를 뭐 잘 보는데 오늘 그 유튜브에 자꾸 뭐가 뜨냐면 그 알고리즘이 자꾸 보면 뜨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게 뜨는 거예요. 아시죠? 그 아이들 막 누가 보지 않대 서아가. 서아가 그걸 그렇게 재밌게 보더라고. 아이들 막 떼쓰고 막 하고 막 이런 거 고치고 막 그거 알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씨 나오는 거. 속으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상처를 줬나? 스스로 찾아가는 건가? 스스로 답을 찾나? 여러분 아시죠? 오은영 씨 뭐 진짜 뭐 국민 치료자 아닙니까? 국민 치료사. 그분은 뭐 지금 대통령 선거 나오면 거의 뭐 2등 하지 않을까? 아마 지금 뭐 양쪽 정당에서 엄청 대시했을 거예요. 우리 캠프에 와달라고. 어마어마하게 했을 겁니다. 뭐 하셔도 뭐.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나와서 정말 사람 그 가정을 회복시키잖아요. 아이들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두 가지예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깨진 나를 보게 해서 나를 회복하게 해요. 나를 직면하게 해서. 그리고 나와 너를 회복하게 하죠. 하지 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많이 때를 써요. 때를 못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때를 쓰게 하는 관계의 무너짐, 관계의 결렬을 치료하려고 하죠. 큰 치료 거기 있어요. 내가 무너진 사람을 나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 도와주고, 아이와 부모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때를 쓰는 애가 때를 안 쓰고, 소리 지르는 애가 소리 안 지르고, 게임만 하는 애가 게임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게임 안 하는 애한테 게임 안 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는 애한테 조용히 얘기하게 하는 방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 모든 회복의 근원이에요. 근원. 여러분 이것이 즉 영적인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관계예요. 관계 회복이 있어야 돼요. 관계 회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또 공동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관계를 풍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헌신 없이 됩니까? 여러분 그 연애하는 두 커플이 여러분 어떻게 연애가 그게 열매를 맺습니까? 집이 저기 서울인데 인천에 새벽에 와야 돼. 그렇죠? 연애 초기에. 그렇죠? 예. 네. 아니, 집이 서울인데 일 끝나고 밤 새벽에 인천까지 택시 타고 할증 붙은 택시 타고 와야 돼요. 그게 쌓여서 그 헌신이 쌓여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계의 뜻이 비례합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 어떻게 관계 형성이 되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나만 희생하는 관계 좋지 않아요. 그 밸런스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게 밸런스가 무너지면 막 데이트 폭력도 일어나고 막 진짜 여성이 막 남자의 등골을 좀 안 좋은 게 너무 안 좋은 사례지만 이런 거 말고 이러는 건 헌신이 아니지. 이런 거는 일방적 희생이죠. 이거는 착취죠. 그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서로를 향한 헌신, 아름다운 헌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관계를 더 깊게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의 관계를 위해서 당연히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또 헌신,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헌신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 버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총회 때문에 제가 말이 길어졌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 저기 유튜브로 종종 들으세요. 진짜로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잊어버릴 만하면 들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배고프다 하면 찾으세요. 일단 먹어야 합니다. 하늘복배 홈페 가서 이렇게 치세요. 일단 잘 뭔가 좀 배고파, 뭔가 좀 허기져. 그러면 그때마다 한번 보세요. 그냥 밥 먹으면서. 진짜 중요해요. 여기 사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잘 드십시오. 제목은 먹어야 됩니다인데 존칭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드세요. 아셨죠? 그럼 잘 드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 우리의 전인격적인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는지.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계속해서 파도가 옵니다. 계속해서 파도가 오고 이 파도 지나면 또 파도 안 오니까 파도는 늘 옵니다. 그렇죠? 얕은 파도냐 큰 파도냐. 근데 우리가
바닷가에 머물고 있는 한 파도가 오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해변에 있는 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파도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가 가는 곳에 파도가 잔잔해지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파도를 또한 탈 수도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저는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 파도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오늘 이 찬양처럼 주품 안에 그가 거함으로써 그 파도를 다시 뛰어넘는 그 높은 파도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먹여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파도를 뛰어넘는,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잘 먹고 그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시죠.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향해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